오늘의 묵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주제 중 하나인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결국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해 그저 신음하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탄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여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탄식을 일으키시는 장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성도,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만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바로 그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구원의 서사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 구체적인 해설을 넘어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 생활에 던져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신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에는 분명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요소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에 의해 시작되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순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할 내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기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행위는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이유로 기도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하라는 명확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교리와 같은 다른 주제에서도 비슷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의 오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전도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전도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논리나 생각으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나 명령을 거스르는 지점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과 수단 또한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최종 결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이 원리의 명확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늦여름과 가을에 추수하는 모든 곡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등의 수고를 하도록 정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2차적인 원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를 궁극적인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수단 중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도 없이도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며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길입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원리는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은 성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내셨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기도하셔야 했다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간구하신다는 사실은 기도를 멈출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기도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교리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이끌지 않는다면 그 교리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오직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 도움은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누구나 아무 때나 즉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모든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비달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순간에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 곁에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기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원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진정으로 기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과 면담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복장을 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하물며 무한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그저 기도를 시작하세요 라고만 말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지성소로 즉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종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몇몇 주석가들과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기도는 그저 탄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유창하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저 신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이며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구체적인 말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기도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아름답고 유창한 언어로 드려진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말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형태의 기도가 단지 신음이나 한숨이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과 같이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탄식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은 자녀로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는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탄식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탄식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의 비단에서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위로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즉 당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곤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를 어떻게 알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기도가 바로 그 완벽한 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고 풀려나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는 존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문제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들이 확신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 때문에 말문이 막힐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은 언제나 안전하고 올바른 시작입니다. 둘째, 영적인 간구는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사역의 성공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한 기도, 더 큰 거룩함과 성화를 위한 기도, 영적 싸움에서 이길 힘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들을 드리는 데는 결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용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되뇌어 드리는 것은 참된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약속의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상기시킬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순전히 개인적인 요청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를 제외한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요청 말입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간절하고 끈질기게 개인적인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되 그 결과 우리 영혼에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은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탐욕을 부렸고 그들이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럴 때는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소원은 이것이나 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런 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 안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무언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절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청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사랑스럽게 간청하고 매달릴 수는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경외심과 거룩한 두려움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탄식하거나 한숨 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는 믿는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억지로 믿음을 쥐어짜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란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기도를 넣어주시고 그 기도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한 경험은 아니지만 기도의 학교에서 성장해감에 따라 우리가 더 자주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는 실험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일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사명이자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이 중요하고도 신비로운 여정 가운데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궁극적인 위로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와